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하늘 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죄악 세상 이기신 우주 예수. 정근 천사들 주 어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된 우리를 그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떤 의미인지 늘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우리의 창조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또 나누며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의 의미들을 또 깨달아 알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 대하여라는 내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장 2절의 내용을 같이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인데요. 같이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과 맺은 첫 언약은 하나의 행위 언약이었으며 그 안에서 아담과 아담 안에서 그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는데 그것은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예. 우리가 어제부터 언약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제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우리와의 그 차별, 우리와는 엄청나게 구별된 그 간격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런 사이가 전혀 아닌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급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리 사람들과 맺은 그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언약은 하나의 행위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 사실 그 행위에 의해서 지금 그 죄가 발현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 명령을 다 잘 지켜서 살았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들을 사실 이제 찾으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라는 요 구절을 근거 구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의 행위 언약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조직 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행복하게 그것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잘 살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전통적이고 좀 오래된 그런 견해예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 조직 신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성경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뭐 몇 해 전에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도 나누고 또 이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나누니까 몽고메리 지역에서 목사님들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조직 신학 전공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조직 신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같이 좀 나누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조직 신학을 전공한 건 아니고 성경신학을 전공했는데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성경신학을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쭉 보고 연구했을 때는 사실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2절의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통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서 행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았을 거다.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견해까지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 율법을 만일 다 온전히 지켜서 행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율법을 만약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늘 항상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다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행위 언약의 어떤 근간의 어떤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제가 행위 언약이라는 그 자체를 뭐 조직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행위 언약이라는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근거로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3장 12절의 내용은 사실은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앞에 내용은 무슨 얘기로 나오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살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살리라라는 것이 병행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면서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맥락이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면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살리라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그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석이겠다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근거 구절로 들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을 제시하면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모든 인간이 그 안에서 이제 심판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조금 더 그냥 있는 그대로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언약이고 이 첫 언약은 행위에 근거한 행위 언약이었다라고 전통적으로 조직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서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그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갈라디아서 3장을 봤는데 로마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도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처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혹은 그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살리라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모세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통적으로 사람이 그 율법을 행한다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다 지켜 행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될 것이고 그 의로 그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에 이르고 한 사람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같이 제시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범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한 범죄, 그 하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범죄로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하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하나의 의로운 행위, 아담의 행위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행위에 지금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그 앞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원죄의 그 근본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 거기서 비롯된 죄악들, 그 행위들은 자범죄이고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행위 언약을 잘못 오해하면 그 행위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죄에 이르고 죄의 심판에 이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위 자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산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행위가 담고 있는 그 행위로 구현되고 표현되는 순종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5장 19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행위는 우리가 누군가의 행위를 통해서 겉으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은 그 행위나 말이나 행위로 드러나고 표현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이 본질적인 것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구현되는지가 사실은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의 행위이지만 근데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저라는 조재선이라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가 만약에 죽으면 제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똑같은 행함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들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행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범죄한 것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전적인 타락에 이르렀던 그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회복하신 사건이고 그 죄사함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과 태도와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깨트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는 그 행위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 관계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말이나 행동 자체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롯된 그 어떤 마음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이것을 이름을 짓고 그 행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범죄에 이르렀고 타락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사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거꾸로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한다면 죽지 않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꾸로 타락한 인간이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한다면 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분명히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항상, 잠깐이 아니라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것은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믿음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지켜 의를 이루고 스스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희가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의 맥락이고 바울의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떨어져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그 저주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나의 의를 이루고 그것을 드러내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저주의 형벌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좀 약간 헷갈리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직신학에서 이것을 보통 행위 언약이다라고 표현한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과 개념 때문에 이것에서 잘못된 오해와 어떤 왜곡된 신학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타락하였으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함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 결과인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타락하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좀 어렵고 약간 정리가 조금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좀 안 되고 오히려 좀 이렇게 헤집어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4번 정도 더 함께 나누면서 그 언약을 조금 더 같이 함께 깊이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오늘 기도하며 내일 주일을 또 준비하도록 하죠.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얻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따라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동산 안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특권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언약을 깨트렸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확인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인간의 그 마음에 발현된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악된 존재들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운 행함과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또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토요일이니까요, 합심해서 짧지만 또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하나님 정리한 것들을 또 함께 되새겨보며, 하나님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되새기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그 은혜와 그 뜻 안에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역할들을 감당함에 있어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속사람이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함을 하나님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행함도 말과 행동도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져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언약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맺으신 그 행위 언약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행위 언약으로 이름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이 확인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죄가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람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복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며,
하나님, 그 언약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던 그 사건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주어짐을 깨닫고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미국에 살아가며 신분의 문제로 아파하며 괴로움 가운데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행위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참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나와 내일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또 승리하시고 내일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